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뻗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새날, 새 주일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 신 최고의 선물임을 알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늘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실 말씀이 계셔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음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조영심 홍재순 성도님 또 이렇게 새롭게 찬양대를 쓰셨네요. 예, 찬양단이 엄청 부흥하고 있네요. 예, 자리가 없네요, 지금. 예,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낳은 최고의 상담 설교가라고 불리는 찰스 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25년 차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내도 이제 이혼을 하겠다고 서로 동의를 하게 됐던 거죠. 뭐 이혼을 하게 되면 뭐 미국도 그렇고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로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수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수표를 딱 쓰면 밑에 이렇게 배겨놔요. 영수증이죠. 그래서 그걸 모아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동안 써왔던 수표 박스를 들춰서 보는 순간 이분의 마음이 갑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내와 처음 신혼여행을 가서 머물렀던 호텔에 결제했던 그 수표 영수증이 이제 보였던 거죠. 아, 그때 서로 꿈꾸면서 그러면 소망 가운데 우리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좀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또 수표 내용을 보는데 첫 딸을 낳고 그렇게 행복해 하던 자기 자신 아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아 합해서 살아왔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구닥다리 차지만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첫 할부금을 냈던 그러한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작은 집이지만 그 작은 집을 사게 되면서 이제 첫 할부금을 내기 위해서 수표를 이렇게 발행했던 그게 이제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슴이 가빠지고 가슴이 북받쳐 오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수화기를 들고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용기를 내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흔쾌히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가지고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은행 계좌 내역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는 30%를 사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5%도 안 드렸어요. 그러면 사실은 주님을 위해 사는 건 아니죠. 늘 입으로는 나누고 베풀면서 살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와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써요. 근데 남을 위해서는 1%도 쓰지 않았어요. 내 은행 계좌 내역서를 보면 내 삶의 실체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돈과 신앙의 관계는 엄청나게 밀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물질에 대해서 왜 돈을 버는지,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어떤 분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물질은 신앙과 너무나 밀접해 있습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자의 문제는 헌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하지 않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했던 거죠. 아마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돈, 물질, 그거는 육적인 거 아니냐, 세속적인 거 아니냐, 돈은 악한 거 아니냐. 근데 왜 교회에서 돈 얘기하느냐? 아니, 교회까지 왔더니 또 돈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성경은 돈이 악하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한번 10절에 보시면 돈을 뭐 하는 게요?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지 돈이 악하다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돈은요, 가치 중립적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돈은 너무 필수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인생이 피곤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근데 건강이 너무 안 좋으면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물질도 똑같아요.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요, 그러면은요,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물질에 매이고 늘 돈 그러고 살면 그 영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물질에 대한 바른 성경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를 성경은 돈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약 성경만 보게 되면 믿음은, 믿음에 관한 얘기는 215번 나와요. 구원에 관한 얘기는 218번 나옵니다. 근데 물질에 관한 내용은요, 2084번 나옵니다. 돈에 관한, 구원에 관한 얘기보다 물질에 관한 얘기가 10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가 38개인데 신약 성경에 그 중에서 16개나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예수님이 돈을 밝히시는 분이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돈이 없으신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한번 6장 2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돈과 신앙의 관계 아주 밀접하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사실은 내 믿음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돈은 왜 버는가,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초에 이 물질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물질.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은 은혜다. 예, 오늘 고린도후서 9장 한번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등이 모든 뭘요?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게 하신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돈입니다. 지금 돈이라는 표현을 바울은 은혜라는 표현으로 바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질,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뼈 빠지게 내가 벌어서 번 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돈 어떻게 벌었는데 상사에게 굽신굽신대고 그리고 쓸 거 먹을 거 안 쓰면서 어떻게 뼈 빠지게 모은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거를 자녀로 대입해 보면 똑같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대로 해요. 막 자녀의 문제만 생기면 이성을 잃어요. 그리고 자녀에 매어버려요. 늘 그 자녀의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자녀는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는다면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메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이게 뼈 빠지게 내가 굽신대면서 내가 정말 비굴하게 모은 돈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뭐냐면 바로 참새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새신앙.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들에서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뭐 길쌈을 하냐 수구를 하냐 씨를 뿌리냐 가꾸냐 아니다. 내가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저거보다 더 귀하지 않냐.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널 먹인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거다. 내가 널 돌본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물질의 첫 번째 물질관입니다. 물질은 은혜구나. 하나님 주신 거구나. 내가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다 걷어갈 수 있는 거구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깨닫고 물질이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 참새신앙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돈을 버는가라는 거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돈을 버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말씀이 아까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물질의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돈을 버냐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닙니다. 성도는 왜 돈을 버는 거냐 하면은요. 베풀 것이 있기 위해서, 나눌 것이 있기 위해서 성도는 돈을 법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없다고 여러분이 굉장히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나누지 않는 사람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거 부끄러운 겁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집 몇 채 가진 사람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뭐냐면 나눌 것이 있어 나누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신교회가 세상을 위해 많이 나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부자교회입니다. 근데 일신교회는 우리만을 위해 돈을 쓴다? 그러면 일신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가 부끄러운 거냐면요. 내가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없어도요. 나눌 수 있는 게 여러분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하는데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면 수고해서 약한 사람 돕는 거.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면 나누고 베푸는 삶. 여러분 그것이 복이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주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성도는 주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현실은 어떠냐면은 많이 버는 사람이나든지 적게 버는 사람이나 다 물질은 쪼들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아주 많이 버는 사람도 부족하고요. 적게 버는 사람도 부족합니다. 늘 모든 사람이 물질은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지역의 가장 부자라고 알려진 권사님이 계셨어요. 관광회사도 가지고 있고요. 버스도 50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유소도 몇 개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내가 같이 신방을 가는데 이분이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꽃 하나 살라 그랬는데 살까 말까 고민하다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물질이 너무 쪼들린다는 거예요. 야, 이분이 나한테 지금 장난치시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부자도 돈에 쪼들리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도 돈에 쪼들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돈의 실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그것은 나누기 위함인데, 그러면 나누며 살려면은요,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규모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규모 있게 산다는 게 뭐냐면 분에 넘치지 않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주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딱 이제 교회 일신교회 왔을 때 저는요, 이제 서울 목사 됐으니까 이제 나는 뭔가 좀 일신교회 목사답게 나는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신세계를 갔다니까요. 그래서 양복을 살라고 목에 힘주고서 딱 양복을 딱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딱 보니까 100몇만 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지? 저는 이랬어요. 근데 뭣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롯데백화점도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카드로 긁을 때는 이렇게 뭐 10만 원씩 나눠내잖아요. 얼마 안 되는 거 같죠. 나중에 보니까 나눌 게 없더라고요. 쪼들리더라고요. 그래서요, 결심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절대 신세계에서 양복 안 삽니다. 할렐루야. 저는 롯데에서 양복 안 삽니다. 예. 제가 입고 있는 옷이요, 유니클로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입는 옷이요, 저 아울렛 가가지고 산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누기 위해서.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가끔 우리 중국사제방에도 그렇고 목사님들 모이면은요, 자켓 딱 넘기세요. 자켓 쫙. 그러면 여기 메이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부러워요. 할렐루야. 나도 그거 입고 싶어요, 너무. 그런데 저는 딱 그때 스스로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나는 나눔을 베푸는 목사다. 그럼 마음이 평안해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쪼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규모에 넘어서니까 그런 거예요. 규모에 맞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누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나누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 11조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말라기 한번 3장 10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들고 한번 나 시험해봐, 나 테스트해봐, 복 주나 안 주나 한번 테스트해봐 하신 말씀은 11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 먹이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어찌 보면 헌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도는요 10에 10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10에 9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게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아니 오히려 감사하며 살게 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11조를 가르치셨어요. 우리 자녀들도요 강요 한 번 안 했어요. 자기들이 딱 11조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질을 10에서 10으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10에서 9랑 시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부자 될까요? 세상 논리를 보면 10에 10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0에 9는 뭔가 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에 있어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며 살려면은요. 아끼셔야 돼요. 절약해야 돼요. 저축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나누며 살려면은요. 사치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있으니까 나누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있어도 못 나눕니다. 오히려 어려워도 나눌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어려운데도요. 남을 돌보고 먹이는 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은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 명품백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뭐 이렇게 괜히 여기 쓰다듬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가끔 교회 와서 내 옷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인데 여러분 부끄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없는 성도들의 생각을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명품백 든다고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가치가 떨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명품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세요? 옆에 분한테 쳐다보고 이제 인사하세요. 송도님이 명품입니다. 여러분 명품백 드는 순간 내가 오히려 여러분 명품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명품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닙니까? 제가 명품 맞잖아요. 할렐루야. 윤 목사가 명품이잖아요. 그런데 명품백 하나 들었다고 내가 달라지면 아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나는 명품백 들고 삼각김밥 먹는다고 말이죠. 왜요? 명품백 살려고 몇백만 원 딱 카드 긁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 갚으려고 어떻게 해요? 삼각김밥 수백 개 먹었대잖아요. 내가 명품백 들면 누가 알아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주는 사람은 카드에서밖에 없더라라고 했죠. 매달 알아주는 사람은 카드에서밖에 없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나누기 위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한번 15장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신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사업 많이 해라. 너그러운 자 되고 나눠주길 힘써라. 그러면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내어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목적, 그것은 뭐냐 하면 남에게 베풀 것이 있어서 돈 벌고 우리가 경제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려면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색하지 마시되 그릇에 따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헌금을 교회에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좋으면 헌금을 더 하고 싶고 목사님 꼴보기 싫으면 질다 헌금하기 싫고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왜요? 여러분 헌금은 교회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은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내 재물을 드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내게 이렇게 먹이셨네?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릴 때 너무 기쁜 거. 여러분 그게 신앙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 이 헌금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첫날에, 매주 첫날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헌금은 쓰다 남은 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미리 떼어놔야 돼요. 그리고 수입에 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입에 따라.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200만 원 헌금하면은요, 말려줘야 돼요. 내가 200만 원 버는데 1000만 원 헌금한다? 말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아베가 왜 죽었습니까? 통일교의 악심을 품은 통일교 2세가요 아벨 죽인 거예요. 엄마가요 통일교에 빠져가지고요 뭐 재산 다 통일교에 바쳤잖아요. 저는 그 다음에 통일교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여성분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 그러나 이거 교회에다 바친 거 다시 가져가라. 그리고 네 가정을 먼저 돌봐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너희한테 헌금하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각 너희 수입에 따라, 수입에 맞게. 여러분, 그래서요, 헌금할 때 내가 균형을 잡으려면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남편과 상의하는 거예요. 11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지? 상의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감사한 거 얼마만큼 하면 좋겠지?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 먹이시고 돌보시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요, 그래도 해야 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남편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예물은 교회에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갈 때 연보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아니에요. 헌금은요, 미리 딱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서울에 2층 집, 단독주택에 넓은 데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니, 우리 2층에 우리 방, 형방, 내 방 있으면서 막 우리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시더니 짐 다 빼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짐 다 빼.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전사님이 오셨는데, 시골, 저 강원도에서 전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감당할 힘이 안 됐나 봐요. 목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교인 중에 전사님 돌봐줄 가정이 없냐.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2층 집 다 뺐어요. 그리고 우리 다 밑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전사님 재워드리고 먹여드리고 입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게 끝난 줄 알았어요. 제가 미국 유학했잖아요. 거기서 대학원 했고요, 박사과정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내가 돈 있어서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진짜 돈 없이 유학한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이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제가 미국에 있을 동안에 지금 환율이 똑같았어요. 1600까지 갔어요. 그런데요, 우리 마목사님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풍족하게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가요, 대사관로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와, 아이들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어느 나라 다 대사관 자녀였어요. 그러니까요, 차별도 없었어요. 그 최고의 그 학군에서요, 우리 아이들 영어를 배웠어요. 와, 이 너무나 하나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왜 미국에서 한국에 왔는지 아세요? 이거에서 너무 편해가지고. 아,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집에 가면 수영장 있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너무 고민하다가 결단하고 한국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과분한 복을 받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고린도후서 9장 10절 한번 보세요.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 공급하시는데 하나님께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지금 어려워도요, 비굴하게 살지 말고요, 믿음 없이 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채우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 가장 부끄러운 얘기는 뭐냐면 저 사람 믿는다면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제일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어느 게 가장 큰 칭찬이냐면은 야, 저 사람은 없어도 나누며 살아. 여러분, 이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없어도 나누기 위해 절약하고 나누기 위해 사치하지 않고 나누기 위해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누기를 힘쓰며 베풀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 목회를 갔을 때 홍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건축빚이 많았습니다. 근데 교인들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여름 수련회 받고 겨울 수련회 받아 여름 10팀, 겨울 10팀 여러분 그렇게 받으면서 건축빚을 다 갚았습니다. 제 아내가 고등학교 교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사로서 봉급받으면 다 건축금 해가지고 다 갚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봉고차까지, 그리스까지 샀어요. 결국 저는 이제 딱 이제 큰 교회 이제 목회자로 이제 불림받아 가는데 고별 설교를 하는 데였어요.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저를 책망하셨어요. 막 책망하시는데 뭐라 했냐면 네가 성도들의 복을 다 뺏었다고. 너는 복 받아가지고 좋은 교회 가지. 근데 성도들은 봐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 여전히 어렵잖아. 아니 더 어렵잖아. 근데 네가 왜 성도들이 받을 복을 다 가르쳤어? 제가요, 미안하지만 제가 거기서 목회하는 동안요, 한 번도 11조, 한 번도 건축원금 설교한 적 없어요. 다 제가 수련회 받아가지고 다 우리 안에 교사 봉급 다 해가지고 다 갚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잘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없어도 예물 드려서 교회 빚을 갚아 나가고,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을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야 되는 건데 저 혼자 다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막 책망하시더라고요. 넌 나쁜 목사라. 너만 잘 돼? 너가 잘못한 거야. 저는요, 그때의 음성을 잊지를 못해요. 사실은요. 그 마음 가지고 목회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저는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신교회 좋은 교회래요. 할렐루야. 일신교회 윤도기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왜 좋냐 그랬더니 헌금 설교 안 해서. 진짜요. 그 얘기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너무 회개했어요. 너무 회개한 거예요. 내가 좋은 목사는 돼도 성도에게 복받게 하는 목사는 못 됐구나. 내가 회개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이제 좋은 목사 안 될래요. 욕먹어도 성도를 복받게 하는 목사 될래요.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왜 돈 법니까? 나누기 위해서 버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려면 규모 있게 돈을 써야 되고요, 11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치하지 말아야 돼요. 절제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요, 뭐니 해도요,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먹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올해 하나님 제 믿음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늘 염려 걱정하고 늘 돈 때문에 돈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넉넉히 베풀며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